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교만했던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 제국도 이어서 함께 망하게 됩니다.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와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다리오 왕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5장 30에서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등장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은 6장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문제일까요? 다니엘이 너무나도 잘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6장 4에서 5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관료들이 보았을 때 다니엘은 분명히 눈엣 가시였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똑똑해서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후진국에서 불법 노동자로 잡혀온 사람이 똑똑해서 대통령의 눈에 들어서 국무총리에 앉은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 허물을 잡아서 다니엘을 좀 끌어내리고 싶은데 다니엘이 너무나도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제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중동 지역을 제패하고 있는 페르시아국의 2인자가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온 나라의 포로라는 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 6장 7절,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꼬투리를 잡고 싶은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가진 신앙을 가지고 이런 비열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난 저 이방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또 다른 인물 한 명, 사울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을 칭찬한 여인들을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질투하는 사울과 지금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의 고관들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저 모인 사람들의 작은 하나의 소리에 이성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죠. 거대한 기차는 옆에서 개가 한 마리가 짖든 10마리가 짖든 100마리가 짖든 묵묵히 자기가 갈 길을 가는 것이 기차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왕으로서 신하들의 건의에 국정을 위해 참고해야 할 것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길에서 외치는 소리에 이렇게까지 사울은 집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소인배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결국 사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18장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울이 마음이 넓었다면 다윗의 공로를 백성들에게 칭찬했다면 아마 배포 넓은 왕으로 인정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속 좁은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는데 사자굴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일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의 함정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 6장을 읽다 보면 드디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충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충성을 원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총리로 등용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요즘 들어 너무도 안타깝게 개신교의 성도들의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전에 잠시 노량진에서 인강 촬영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유명한 강사를 제가 촬영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강사님의 말이 성도님들이 지금 들으시기에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안 되겠다 싶으면 목사하세요. 목사만큼 돈 잘 버는 직업 없습니다. 말만 잘하면 성도들로부터 많은 돈 뜯어낼 수 있습니다. 헌금은 현찰로 들어오니 국세청에 잡히지도 않아서 돈 떼먹기 딱 좋은 직업입니다. 노량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강사가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는 어떠합니까? 믿지 못할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의 대표가 목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에게는 탁월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가끔씩 보면 믿음은 좋은데 세상에서 영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중에도 신앙은 좋은데 학교에서 영 빛을 발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이름이 온유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중학교 동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싸움박질만 하고 다녔습니다. 제 지인 여자 중에는 이름이 에스더라고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에스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맨날 술 먹고 취해 있는 것이 일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거룩하고 성경적인데 행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역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다니엘 6장 4절 하반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다니엘은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제 차 뒤에는 극동방송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극동방송 아침 채플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계신 직원분이 그냥 제 차 뒤에다 붙여버리시더라고요. 극동방송 스티커를. 그냥 괜찮다 하고 이제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서귀포쯤에 갔을 때 뒷차가 빵빵빵빵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창문을 싹 내립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뒤에 붙어있는 극동방송 스티커를 보고 제가 성도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도 가끔 신호위반할 때 있거든요. 저도 가끔 과속할 때 있거든요. 주차 자리 없으면 불법 주차할 때 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제 차 뒤에는 극동방송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저는 집에 가서 그 스티커를 떼어버렸습니다. 부끄럽게 하는 제 운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한다는 핑계하에 하나님이 욕먹을 것 같아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 것 같아서 그 극동방송 스티커를 제 손으로 떼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모범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신앙은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칼 말고 칼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하길 칼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내 실력을 키우는 일일 수도 있고 혹은 무엇인가 준비할 때 우리는 칼을 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용만 보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칼집입니다. 열정이 넘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분명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치사한 방법을 쓰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제가 가진 힘으로, 제가 가진 권력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품속에 있는 칼을 온전히 칼집에 보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신이 예수님이 수제자임을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욕심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기의 의로 일을 행하면 그르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손에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만 있고 칼집이 없다면 지나가는 사람,
다치게 됩니다. 또한 나도 언젠가는 그 칼에 찔려서 피를 볼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 다른 관리인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읽은 내용 그 어디에도 자신의 칼, 즉 지위를 사용해서 그들을 제거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도덕적으로도 훌륭했고 칼도 칼집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재능을 칼삼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을 칼집에 잘 넣고 다니며 필요할 때만 꺼내는 겸손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에게 복수를 한 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린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함부로 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변호하는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4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신뢰할 만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즉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신뢰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뢰가 떨어진 한국 땅, 너무 부끄러운 현실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히 눈물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신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실력과 도덕적인 깨끗함으로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믿을 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세상 가운데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